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기도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몇 가지의 제약을 받습니다. 총 4가지 정도일 텐데, 지난주에 제가 2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자기 정욕과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고집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 고집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내가 네 종이가, 네가 나의 종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두 번째는 명백하게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뜻이 서로 다를 때 기도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세워달라 그런 건 아니지만 사사시대 이후로 그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계속 우깁니다. 계속 우기고 또 우기고 또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워라.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라. 근데 그 왕들이 세워지면 좋고 다윗까지는 또 괜찮아요. 사울은 또 문제가 있지만 다윗 때는 괜찮죠. 근데 솔로몬 때부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원하신 겁니다. 근데 왕을 세워달라고 빡빡 우겼기 때문에 세워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악착같이 고집하고 기도한다.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건 무조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후레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예외사항을 다 아십니다. 단번에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뭔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눈이 멀었어요. 돈 많이 벌면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은 망가질 수 있고 내 영혼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방해되는 요소들, 내가 그걸 추구하고 그게 좋아 보여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해 주지 않습니다. 양심에 개인이 걸리고 뭔가 좀 근심이 있고 이러면서 뭐가 내가 성공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함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고집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있어요. 허용한 뜻으로 가지 마세요. 온전한 뜻으로 가세요. 이 길이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이 그냥 나쁜 일을 하면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힘들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열심히 노력해봐. 그래,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응원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잘 되더라도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자, 3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 기도는 제약을 받는다. 네, 자유의지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다. 엄마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탤런트 누구죠? 김소연이라고 하나요? 탤런트 김소연. 저랑 나이도 같은데 그 왜 연예인이랑 결혼했잖아요. 저 어릴 때 처음 나온 영화가 뭐냐면 체인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바뀌는.
그래서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고2, 고3 때인데 저랑 동갑이니까. 근데 제 아는 반에 있는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뭐냐? 나는 김소연이랑 결혼하는 게 제 꿈이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 실패했죠. 다른 연예인이랑 결혼하니까 실패했지. 그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이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하고 뭘 해야 되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와 너의 인연을 묶어버리노라. 그러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 이성을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저 사람과 결혼시켜주세요 한다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상대방도 눈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상대방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만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고유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도 보는 눈이 있는 거야. 나는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목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형이 있고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의 어떤 부르심이 있고 다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도 상대방에게도 나만큼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막 기도한다. 물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걸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부흥이 올 수 있습니다. 부흥이 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것은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것이지만 사람들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넣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길까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길까요? 자유의지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걸 붙잡고 말고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말고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그 대신 듣더라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왜요? 기회를 줬는데 왜 기회를 안 붙잡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사람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야 너는 구원받아, 야 너는 됐어, 너는 구원받아, 넌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가 없이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 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구원, 너는 싫어. 아무 까닭 없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그냥 아시는 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는 거예요. 줘봤자 안 된다는 걸 또 아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반응할 것을 또한 아는 거예요. 방 말씀드렸던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이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선택,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기도 역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했지만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계신데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밤에 내가 자다가 막 펑펑 울고 일어났어요. 막 눈이 막 탱탱 부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내가 꿈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일어나니까 그대로 눈물이 다 젖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불쌍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막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내가 울라고 우는 게 내가 지금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내가 이렇게 울어도 선택은 부모님께 달린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간절히 간구해도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그걸 붙잡고 말고는 부모님께 달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당사자에게. 우리가 꼭 믿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세요. 누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꼭 그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은혜와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최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을 때 뭘 믿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이반 터틀이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잖아요. 그분의 말씀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너무너무 정확하고 참 이게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한번 죽었었어요. 죽었다가 지옥을 갔다 왔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 때문에 파티를 즐기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정신 차려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이유는 너희 어머니의 중보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중보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놓고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이상 주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뭐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합니다. 전지전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못 이기십니다. 못 이기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말고 이건 전부 다 온전히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의 책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게 하려고 노력했던 번이 몇 번인지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보면 칼빈주의 거짓말이지. 이런 말 할 필요가 뭐죠? 불가항력이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이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자유의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또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하는 김에 화수목 이제 기도 세미나, 우리 오전 기도회인데 기도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왜 하느냐? 아니, 기도를 알아야 하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적인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의 영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빡빡 우기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야 허튼 세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고요. 자, 네 번째로 믿음에 의해 기도는 제약을 받는다. 자, 믿음의 기도 얘기하는데 믿음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대지에서 설명을 했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또는 거듭난 자들은, 이런 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최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뭘요? 믿음을. 다 믿음을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3절에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기서 마음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믿음의 영을 가졌다. 성령은 곧 믿음의 영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다 줬는데 뭐 그냥 믿음 쓰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응답을 받던가요? 안 받을 때도 있죠. 못 받을 때도 있죠.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저 뒷부분은 참 비슷하죠. 좀 비슷하죠. 사건하고는 맞진 않지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산더러 명하여 여기저기 옮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절 마가복음 11장 말씀과 유사해요. 특히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 그 자체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응답받는 믿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되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17장의 어떤 이 분위기를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또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권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봐. 내가 보여줬지? 저 나무가 죽어버리잖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 너희도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너희도 가져. 그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이미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 그때까지 병을 고쳤겠죠. 권능을 행했겠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의 도움을 청한 한 사람의 아들의 간질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분명히 권세를 받고 권위가 있는데 이거 치유를 못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것을 지적하시고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느냐? 도대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있고 아닌 믿음도 있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분명히 권능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아멘입니까? 교회에도 우리에게 위임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위임이 돼 있다고요. 귀신을 쫓는 권세가, 병을 치유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또 어떤 일이 있어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귀신 쫓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첫 번째, 또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요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 당시의 제자들은 작은 이 17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죠? 간질병자를 고치지 못한 12제자를 책망하실 때의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못 미치는 믿음입니다. 19절에 예수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뭘 보여줘요? 전에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이 말이지.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라는 말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너희의 믿음이 지금 겨자씨 하나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뭐냐? 최초 우리에게 부으신 믿음이고 응답을 받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다 동일한 말이죠. 원래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에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당시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받은 권능, 권세, 이걸 믿음을 통해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받고 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계속 그 일을 행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딱 오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믿음이 약화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7장 아까 읽었는데 19절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어에 보시면 여기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건 적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에 보시면 적은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믿음은 전에 권능을 받고 사역했을 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충만이라는 표현이 막 거대했다 이런 표현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했어요.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보다 좀 더 넘치던지 고만한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그 믿음이 충만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당시의 믿음은 또 양이 또 그 크기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최초로 가졌던 믿음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작아졌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줬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을, 역사를 일으킬. 근데 우리 삶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그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건 마가복음이랑 함께 보면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게 어떤 믿음이라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니까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색깔의 믿음이다. 그런 스타일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이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생각하는데, 뭐 이런 동그라미가 있다. 근데 믿음이 반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자꾸 요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예요. 근데요, 조금 찌그러졌다든지 조금 약해졌다든지 이러면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방금 말했던 이 믿음의 단위를 가장 작은 시 중에 하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최소한의 믿음이다. 자, 보세요. 또 성경에 보시면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봤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니까 이 구절의 요지가 뭐냐?
앞에 나와요.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긴 만한 모든 믿음 등등 이런 높은 수준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서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all, every. 그러니까 모든, 각각, every, 모든 거. 모든 영역에서 이런 뜻이에요. 모든 영역에서의 믿음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영역이 뭐겠어요? 치유도 있을 것이고, 축사도 있을 것이고, 뭐 물질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서도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게 다 통용될 만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치유, 축사, 물질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믿음을 우리 다 못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영역에 대해서 어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응답받을 만한 믿음으로서의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보다 크지만 그게 작아질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고 유지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유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유지만으로는 안 돼요. 이걸 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더 성장시켜서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믿음으로부터 여러 영역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따라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응답을 얻는 최소한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 우리가 그런 기도와 선포를 하는 입장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지금 마태복음 17장의 정도의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산을 옮기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엄청난 믿음, 그러나 그건 최소한이에요. 보세요. 이게 성장하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산도 옮긴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켜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줬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같이처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마찬가지죠. 7 집사를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세워라 그러잖아요. 뭘 충만해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충만하면 이런 거 생각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걸 유지하고 그거에서 충만하게 그걸 가득 채운 사람. 바나바도 뭐라 그래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제 말은.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10장. 그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17장에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능력을 줬는데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그럼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 그래요. 주님이 믿음이 저 작은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가 있어도 산을 옮기고 뭐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귀신 쫓는 것도 연관시켜서 말하는 거지. 그럼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해 주시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딴 게 아니구나.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할 때 그 믿는 자가 그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의 믿음도 매일매일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고집으로는 절대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이 다를 때 그건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져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그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하나님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그 정도 수준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 하도 그래서 이거 뭐 요만한 믿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응답받는 최소한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 해도 하나님이 워낙에 능력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도 얼만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봐주신 거예요. 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지켜. 그럼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야, 이만 해야 돼? 저만 해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겨자씨 한 알만 하면 돼. 근데 이건 내가 최초해 준 거야. 근데 너희가 자꾸 믿음을 까먹어. 믿음이 항상 충만해지기로 기도해야 돼. 믿음이 항상 충만해지기로 말씀 앞에 서야 돼. 믿음이 계속 충만해지기로 내 앞에 서야 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